하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영영이 싸우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남은 한 해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순간순간마다 쌓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형통, 승리, 이것이 삶의 바람이고 삶을 이끌어가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합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1980년 보스턴에서 보스턴 하면 여러분 유명한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대보세요. 네? 마라톤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1980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로지 루이스라는 여자가 1등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여자는 전에는 마라톤 어떤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더라는 기록도 없고 그런 기억도 없었는데 처녀 출전해서 여자로서 마라톤 대회에서 여자 1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참 놀래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몸매를 보니까 마라톤을 뛸 몸매가 아닌 거예요. 이 다리는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부정류라고 그래가지고 핏줄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보통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다리도 가늘고 이렇게 군살이 없는 그런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보니까 이 몸으로서는 42.19km를 뛸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자기가 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 정말 출전해서 우승을 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여자가 로지 루이스라는 여자가 마라톤 이 마지막 결승선 1.6km 이전에 몰래 유니폼을 입고 그 마라톤 대열에 어떻게 했어요? 살짝 끼어서 1.6km만 뛰었어요. 1.6km 뛰고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당신 정말 뛴 거 맞습니까? 뛴 거 맞습니까? 그랬는데 뛴 거 맞다니까요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정말 당신들이 못 믿겠다면 내가 다른 대회라도 출전을 해서 내 실력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여자가 로지 루이스라는 여자가 다른 대회에 출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여자가 이 로지 루이스가 정말 자기가 마라톤에 출전했다라고 믿는 것 같다. 정말 믿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증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출전하지도 않았는데도 출전했다라고 믿고 있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그러한 증세. 그러면서도 사회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마라톤을 하지도 않아 놓고서 자기는 그 마라톤의 대열 안에 끼어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소시오패스, 사회의 부적응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이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식단도 조절을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원해요. 1등을 원해요. 우승을 원해요. 그런데 우승을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체력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원하세요. 여호와의 니시의 단을 쌓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단을 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애굽에서 있었던 군살 빼기를 먼저 하시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하고 10끼를 굶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준비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다이어트, 군살 빼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실 때에 올 한 해 시작했던 그 순간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키우시고 성숙해 한 모습이 더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길,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길을 달려온다는 것이 사실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손잡고 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건강하게, 정말 세상에 어떤 대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생마와 같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광야 학교로 몰아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있으면 훈련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데니엘이 군대에 가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데니엘이 군대에 간다고 하면서 앞에 앉혀놓고서 기도해 주면서 제가 속으로 요즘에도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서 잘 견뎌라, 잘 이겨라. 근데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군대 가면요, 사회의 때를 벗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낯설고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데니엘이 시간이 남는데요. 왜 시간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빠졌어요. 삶이 심플해졌어요. 시간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훈련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이것도 하느라고 저것도 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삶이 단순하고 심플해지니까 시간이 남아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사색할 수 있는 시간, 집에 계신 엄마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편지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이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필요 없는 찢기와 같은 것들을 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훈련해 가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이 그 훈련의 자리에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고생스러우셨죠. 힘들었죠. 그러나 그 고생은 할 만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성숙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탈 말을 고를 때에 훈련하는 말을 고르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명마들, 좋은 말들, 잘 달리는 말, 힘쓸 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조련사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훈련이 잘 된 말들 중에 정말 왕이 탈 말을 고를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에게 3일 정도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3일 정도 물을 안 주면 말이 어떨까요? 목말라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 여러 말들을 데리고 물 웅덩이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말들이 3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물 웅덩이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이 물로 달려갑니다. 바로 그때 조련사가 물 먹지 마! 그런데 대부분의 말들은 어떻게 해요? 조련사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냥 허겁지겁 물 웅덩이에 들어가서 자기 갈증을 채우느라고 말들이 정신이 없을 그때에 여전히 갈증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는 조련사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말을 골라서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정복을 하는 이러한 수많은 전쟁 앞에서 어려움과 큰 소리 나고 전쟁의 소리가 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말이 왕을 태우고 자기 멋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가 배고프다고 자기가 목마르다고 막 뛰어서 도망가 버리면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탄 왕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탈 말은 생명을 걸고 왕의 말을 순종하고 듣는 말만 왕이 탔던 거예요. 세상에 요즘에요 말이요
말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어 있습니다. 얼마짜리 말, 누구에게 10억짜리 말을 사줬다느니, 얼마짜리 말을 사줬다느니, 어떤 말이 좋은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좋은 말일까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정복을 하는 왕의 말도 그렇게 고른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훈련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똑같이 인생의 목마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목마름들이 다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에 대한, 인정에 대한, 관계에 대한 목마름, 사랑의 굶주림에 대한 목마름,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목마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의 목마름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따라갈 수 없는 중에도 뭘 바랐어요? 인간의 본능, 내 욕심, 내 시각, 내 앞에 보여지는 것,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상이 되게 해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은요 이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17장의 말씀, 제가 오늘 7절부터 읽었지만 실제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 노정 중에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와 다퉈요?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야, 목말라 죽겠다. 네가 지도자라면 우리한테 물을 내놔라. 물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를 여기 와서 목말라 죽게 하려놓고 그러냐? 그러더니 이러한 원망과 다툼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다투고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혼내신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되지 않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혼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인생의 많은 시험들, 많은 목마름들, 많은 기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생각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말랐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인데, 인생들은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학생이 선생님을 시험 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학생을 시험 쳐야 되는데 학생이 선생님을 시험을 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에 보면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 들게 해요. 왜? 학교 공부하러 왔는데 애들이 다 자요. 애들이 다 자요. 왜 이런 지경에 이르느냐면 선생님들이 얘들아 이러면 안 돼. 공부해야 돼. 하고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생들이 선생님의 팔을 딱 잡더니 선생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학생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자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는 그 시험을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험이 싫은 거예요. 싫을 수 있죠. 저도 싫어요. 사실 하나님 자꾸 시험을 주시면 피해가고 싶죠. 그런데 피해가면요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통과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은 다투다 또는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갈증이 저들로 하여금 적이 누구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했어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적과 싸워야죠. 아말렉과 싸워야죠. 그런데 어려움이 오자 갈등이 오자 저들이 모세와 하나님의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시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물을 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잠시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훗날 바울은 이 분쟁, 이 싸움, 이 다툼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고린도전서가 어떤 책이냐면 바울이 분쟁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던 고린도 교회에 쓰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축복은요 항상 우리의 우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다 무거운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짐들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의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세겜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세켐이라고도 하죠. 이 세켐이라는 도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한쪽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한쪽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놓으면서 여호와를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여호와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세켐이라는 마을입니다. 세겜이라는 마을은 히브리어로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그 양쪽 어깨 사이에 있는 마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느 길로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말은 동사로 발전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나그네들이 먼 길을 떠날 때에 나귀의 어깨에다가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짐을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또 나그네들이 걸어갈 때도 자기의 어깨에 짐을 올려놓는 짐을 어깨에 올려놓다라는 뜻으로 동사로 발전하게 되는 말이 세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순종하고 지고 가는가가 바로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반석을 치셔서 예수님이 대신 맞으셔서 대신 벌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을 때 그곳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생수를 내심으로 우리가 축복에 받은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고로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수를 내시고 우리로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이 사건이, 이 해프닝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뒷맛은 좀 씁쓸합니다.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게 된 것이에요. 저들의 성급함과 원망함의 쓴맛이 그대로 그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쉴 새가 없어요. 쉬어가면 좋을 텐데 바로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온 사건이 무엇이냐면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은요, 잔인합니다. 와가지고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전쟁 앞에서 누가 나아가 싸웁니까? 젊은 청년이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가서 그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모세는요,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손 드는 거 하시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손 들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니가 너 저기 구석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어.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조그만 나이에 손을 들고 있으면요, 손이 조금만 있으면요, 아파요. 점점 내려와요. 점점 내려오면 손 똑바로 안 들어! 손을 또 들었다가 또 내려와요.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어쩌면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모세의 일, 모세가 물론 벌 쓰면서 손을 들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백성을 대신하여 손을 들면서 벌 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팔이 아픕니다. 팔이 줄줄줄 내려옵니다. 바로 그때 누가? 아론과 훌이 나섭니다. 아론과 훌이 나서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 옆에서 팔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쪽 손을 아론이, 한쪽 손을 훌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도 이제는 그 벌에 동참했습니다. 자기 팔을 하나 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모세의 팔까지 얹혀서 자기들이 이렇게 들고서 같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쟤들 뭐 하는 거지? 왜 저렇게 힘들게 벌 쓰고 있지? 그러나 그 일에는 생명이 오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모두 백성들이 죽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모든 백성들이 삽니다. 아말렉이 물러갑니다. 영적인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 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쌓여서 사회적인 참여, 공동체의 참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다 나 혼자서 손들고서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참여하고 함께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들, 욕심에 치우쳐 있는 것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내어놓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손을 드는 일,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이 어려움과 고난의 일이 있다면 내가 대신 그곳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벌 쓸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벌 쓰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모이면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회의. 남자들이 모여서 잘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어려운 거는 우리한테 다 시켜놓고 남자들은 모여서 회의만 한다고. 어려운 게 뭐겠어요? 권사님들한테는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고 주를 위해 기도하라. 할렐루야. 남자들이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지겠다라고 손을 들게 되자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여호와 니시의 단이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의 손을 들어주는 것.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우리 남편이 다 했어요. 우리 아내가 수고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서 서로 돕고 내가 어려운 그 자리에 나서야 되겠다고, 내가 손을 들고 나도 함께 손을 바쳐야 되겠다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는 일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십자가를 지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오고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가 서로 세우고 서로 섬기고 서로 책임과 권위를 위임해 가면서 서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을 만든 것이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일, 아론과 훌의 일, 여호수아의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말씀은 18장과 이어져 있는데 18장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의 이 아말렉과의 싸움, 여호와 니시의 단이 쌓여진 이후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런 일, 저런 일, 크고 작은 이 재판의 자리에 서서 밥도 못 먹으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재판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것이 여호와 앞에 보기에 옳지 아니하니라, 선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서 담당하게 하고 너는 큰 정말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만, 중요한 일에 대해서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만 하라. 사도행전 6장에도 여러분 보시면 교회에 일꾼들을 세웁니다.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올 한 해 동안에도 그렇지만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일들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일들이 비록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알아놔주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대로 대신하여 쌓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공동체 새소망교회가 그렇게 서로의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내가 1등이 아니라 당신이 1등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여호와 승리의 제단이 쌓여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우리가 쌓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과 사명들 속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저들의 가정 속에 우리 새소망 교회 위에, 미래 위에 쌓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